오늘은 일반 예배드릴 때보다 조금 다르게 제가 하나님 은혜로 또 여러분의 기도로 다녀온 이 필리핀 선교 여행을 짧게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는 이 선교 여행을 갔다 오면서 보고를 하려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갈보리 침례교회에서 거의 이제 2년 가까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 기도 제목에 올라와 있었던 필리핀의 이 7 지역 교회들, 특히 이제 킹스워즈 신학원, 필리핀에 있는 킹스워즈 신학원에서 졸업한 이 학생들이 설립한 지역 교회들을 다녀온 선교 보고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양들에 대한 연민이 있다라고 하셨고, 특히 흩어져 있는 사람들, 목자 없는 자들에 대한 연민이 있다 하셨습니다. 자, 그 복음을 전하는 문맥이죠. 복음을 전하는 문맥에서 37절에서 38절을 보시면 그때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참으로 수확할 것은 아주 많으나 수고하는 자들이 거의 없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예수님 보셨을 때는 수확할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수고하는 자들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8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의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수고하는 자들을 그분의 수확물 가운데로 파송하여 주시기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추수는 우리나라 말로 추수는 가을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수확이란 말이 좀 더 적합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확의 주님이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그분께 기도하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그래서 그분께서 수고하는 자들을 그분의 수확물 가운데로 파송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그 일꾼들, 수고하는 자들이 필요하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 있어서 그때 비로소 수확기가 오는도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들을 바라보라. 이는 그것들이 수확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조금 더 있어야 된다, 아직 수확기가 되려면 멀었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이미 수확하도록 하얗게 된 밭들을 봐라,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 문맥에서 우리 필리핀은 저는 이 말씀에 정말 적합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곳은 아니지만 한 40여 개국을 직접 돌아다녀 봤는데 이 복음의 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 곳은 굉장히 드물다, 세계적으로 드물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연코 제가 본 곳 중에 5손가락 안에 꼽는 굉장히 문이 많이 열려 있는 그런 곳이고요. 필리핀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약 한 4년 반 동안 사역을 하게 해주셨고, 그 사역의 결과물로 신학생들이 각지로 나가서 이제 지역 모임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목격한 거, 경험한 것에 있어서 여러분 증거하려고 나왔고요. 그렇게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지 2년이 벌써 됐죠. 근데 2년 동안 아주 신실하게 잘해준 목회자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이 또 기도하면서 지원도 해주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목회자들에게 이제 지원을 할 수 있었고요. 거기에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나눠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까 해서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차근히 설명을 드리고자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일단 이제 필리핀 지도인데요. 필리핀 지도 이쪽으로 오른쪽을 먼저 보시면요, 필리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루존이라는 곳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수도인 마닐라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지역이고 또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비사야라는 곳이 있고요. 세부가 여기 비사야에 속해 있습니다. 이쪽에 있죠. 자, 그 다음에 민다나오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다바오라는 도시가 이 부분의 이제 수도고요. 그래서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이제 전체 섬이 약 7,000개가 되고요. 사람들이 사는 곳은 한 600여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루존에 있는 이 메트로 마닐라 안에 있는 따긱이라는 그 도시에 근데 이제 크기가 우리 서울로 치면은 메트로 마닐라가 거의 서울 크기 정도 되고요. 따긱이라는 곳이 우리나라 치면 용산구, 뭐 마포구 같은 구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본부를 두고 사역을 했고요. 그래서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했고 또 이 신학생들이 지역 모임들과 지역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각 지방으로 province, 지방으로 나눠져 있는 이제 표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한 도 정도 되겠죠. 각 도별로 나눠져 있는 지도를 좀 더 확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보다는 한 3배 정도 큽니다. 나라가 크고요. 국토 면적이. 그래서 이 루존섬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더 큽니다. 대한민국보다 더 큰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북쪽으로 올라갔고 또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한 12시간씩 걸렸어요. 그래서 위로 12시간, 여기 아래로 12시간. 우리나라보다 이제 좀 교통이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 더 오래 걸리는 것이 있고요. 길이도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기 따긱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첫 번째 바탄이라는 곳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누에바 비스카야에 있는 이제 두 그 형제들, 설교자들, 목회자들에게 갔고, 그다음에 칼린가라는 곳에 가서 이제 거기까지 갔고,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려왔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내려온 게 한 12시간 걸렸죠. 자, 그다음에 주일에는 여기 따긱에서 시간을 보내고 남쪽으로 카마리네스 놀테라는 곳 바라칼리로 가가지고 궤존 루세나에 들려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정을 가졌습니다. 뭐 세부 일정은 구체적으로 뭐 설명을 다 안 드려도 되겠지만 일단은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시설이 안 좋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곳인데도 한 4시간씩 보통 걸립니다. 그리고 뭐 4시간, 3시간 반, 5시간, 그 다음에 6시간,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오는데 한 14시간, 12시간 이상 걸렸네요. 14시간 정도 이렇게 걸려서 돌아온 거고요. 우리의 잠은 대부분 이제 그 교회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부분이 대부분 산지예요. 여기서 이제 지금은 지도로는 잘 안 보일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부분 산지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굉장히 지역이 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산을 뚫어버리잖아요. 터널로. 그러나 이제 산지로 가면은 이제 길이 이렇게 S자로 왔다 갔다 하죠. 거기에서 이제 제가 한번 죽을 뻔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어요. 저희 전체가 죽을 뻔 했어요. 차가 이제 총 4대로 갔는데 한 대는 도중에 이제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3대로 결국은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탄 차에 이제 S자로 이렇게 가다 보면 항상 사각지대가 생기잖아요. 눈에 갑자기 안 드는 갑자기 나타나는 곳에서 이제 앞에 거대한 트럭이 막고 있고 반대편에서 오는 트럭이 이제 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좁아서 그걸 2차선이라 해야 될지 1차선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는 곳은 도로 하나밖에 없고 내려오는 것도 도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노란 선으로 중앙선이 있는 게 아니라 하얀 점선으로 중앙선이 돼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트럭을 추월해 가라라는 거예요. 왜냐면 트럭은 엄청 느리게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차가 없으면은 차가 이렇게 추월해 가야 되는 계속 이제 큰 트럭들 뒤에서 추월해 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운전자가 추월하려고 봤더니 사각지대에서 거대한 트럭이 앞에도 거대한 트럭이 있고 옆에서 거대한 트럭이 왔는데 진짜 기적적으로 이 트럭들 사이로 저희가 싹 지나갔어요. 네, 그냥 순간적으로 셋째 하늘을 갈 뻔했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아남았다. 정말 이제 아슬아슬하게 그 사이를 싹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남았고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쪽을 먼저 다녀오고 나서는 이제 킹스워즈 신학원 제2의 졸업식이 있었기 때문에 따긱에서 졸업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미션 트립에 남쪽으로 이렇게 해서 갔고요. 한 10시간 정도 가서
이렇게 바라칼리라는 곳에 갔고, 그 다음에 여기 다엣이라는 곳 갔고, 죄송합니다. 여기 뭐지? 네, 되겠죠? 다엣이라는 곳 가고, 그 다음에 루세나라는 곳 갑니다. 저희가 간 곳이 이제 다 이 신학생들이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1차 미션 트립 바탄 지역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이 약간 순서에 안 맞을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바탄이라는 지역이 아까 말했다시피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본부로 있는 따기그라는 지역이 메트로 마닐라 안에 이쪽에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데 한 4시간 걸렸죠. 바탄 중에 이쪽이 리마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리마이 바탄으로 갔고요. 처음에 이제 갔을 때 여기가 이 바탄 안에서도 이쪽이 호수예요. 그래가지고 섬입니다. 리마이라는 곳이.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간 거죠. 이렇게 생긴 얇은 배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만 잘못하면은 이제 엎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행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갔습니다. 이제 호수에 있는 천연섬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이라도 땅을 넓히려고 사람들이 이제 간척한 곳들이 있는 그런 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도착을 했고요. 여기에 있는 리마이 바이블 빌리버스 베프티스트 처치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블 빌리버 침례 교회죠. 리마이는.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같이 또 식사를 하고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그 섬에 있는 지역들에 이제 곳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특히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방문 전도라고 하죠. 필리핀은 아직도 이 방문 전도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한국은 요즘 거의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은데 잘 문도 안 열어주죠. 근데 이제 문을 잘 열어주고 집에 이제 잘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복음도 잘 받아들여요. 이들에게는 이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 특히 성당이 구원할 수 없고, 신부가 구원할 수 없고, 교황이 구원할 수 없고, 마리아가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복음의 어떤 요소는 알고 있거든요, 지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알고 있고, 장사된 것도 알고 있고, 부활도 알고 있어요. 그것도 자기 죄 때문이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보통은 우리의 죄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기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경으로 입증해주고 설득하는 것이 이제 주 사역들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여기에 있는 이제 초등학교도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어요. 원래 계획했던 부분은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어떤 한 지체가 거기 가서 물어봤더니 된다 해서 거기 가서 이제 아이들 수업 중에 선생님이 복음 전하도록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아이들 이제 선생님까지 복음을 다 잘 받아들였죠. 그리고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서 집에 이제 잘 초대해 줍니다. 들어오게 해주고 얘기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고요. 이제 민호 형제님도 계시죠. 여기가 이제 그 바탄의 바이블 빌리버 베프티스트 처치입니다. 네. 이 형제가 이제 이 바탄에 있는 그 여기 지역, 이 리마이 지역의 이제 목회자입니다. 이 형제가 와이스 아베토라는 형제고요. 아주 신실하게 지금 신학원 곧 졸업 예정이고요. 신실하게 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어떤 점이었냐면요. 이게 이제 섬에 있다 보니까 태풍이 일거나 이제 기상이 악화되면 저희 때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해가 쨍쨍했어요. 바람도 불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무사히 왔다 갔다 했는데 조금만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태풍이 불면 사실 저 배로는 왔다 갔다 못 합니다. 그렇게 돼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미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육지로 내륙으로 와서 이제 그 교회 모임을 하고 싶어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여기에요. 이제 이 와이즈 아베토 형제가
지금 월세를 내고 자기가 일하는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뒷마당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뒷마당에 이제 그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계속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섬 안까지 들어가면 특히 이제 내륙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또 예배 참석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내륙 쪽에 오는 사람들이 오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임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 형제가 또 건축도 했고 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지을 예정이 생각이 있다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정도 들면 이 예배당을 지을 수 있겠는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150만 원이면 지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짓는 거죠. 자재 값이나 뭐 근데 시멘트로 짓는 건 아니고요. 시멘트 블락을 좀 쌓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모양을 갖추어서 이렇게 하는데 또 직접 하면 그렇게 비싸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가져간 금액에서 일부를 줬고 또 하나님의 뜻이면 지원을 해서 여기 헤르모사라는 곳인데 이게 그 예배당을 짓기를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오랫동안 이 바탄 지역에 두 모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형제가 이 리마이 지역이랑 아까 섬에 있던 지역이랑 오란이라는 지역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오란이 지역에서 두 군데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 오란이 지역에서는 지금 여기는 이제 형제가 계약을 해서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계약을 한 곳이지만 그 오란이라는 곳은 그냥 주변의 이웃에게 그냥 구두로 약속하고 월세를 내고 모임이었던 곳인데 사람들이 모이자 그 땅 주인이 급격하게 이제 이 가격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조금씩 지었던 그것을 이제 결국은 다 차지를 했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쫓겨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란이라는 지역에서는 지금 이제 더 이상 사역을 못 하고 있고 그래도 헤르모사라는 내륙에서 지으면 오란이 지역과 리마이 지역에서 같이 올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알려줘가지고 이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근처에 있는 여기는 이제 제 신학생이 지은 곳은 아니고요. 필리핀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지은 이제 교회인데 킹 제임스 바이블 배프티스트 처치라고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자주 교제하던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 가서 이제 하룻밤 잠을 이렇게 청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소가 누에바 비스카야 지역인데요. 누에바 비스카야라는 지역으로 이 지역쯤 됩니다. 아까 바탄에서 이 정도 올라오는데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한 곳이고요. 아까 전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한 게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뒤쪽에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쪽에 보면 리마이 지역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이제 팀들이 가가지고 한 명 한 명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초등학교에서도 전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한 184명을 구령하게 해주셨어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확실히 저희 눈으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보수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 184명이 구원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모사라는 지역에서 했을 때 11번 복음 선포할 수 있었고 이제 33명의 혼들을 하나님께서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지역의 누에바 비스카야를 보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누에바 비스카야 지역에 또 방문 전도랑 여기서도 또 초등학교를 허락해 주셨는데 여기는 초등학교 교장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거의 허락해 준 모든 교실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약 348명의 본들을 하나님께서 구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로 옆 지역인 헤나토 누에바 비즈카야 지역에 가서 여기서 이제 9번 거리에서 선포하고 복음 선포하고 그 다음에 14명의 혼들을 이겨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시장에 가서 이렇게 했죠. 지금 여기 누에바 비즈카야라는 지역에서는요. 그 두 형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블리스라는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형이 헤나토라는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블리스라는 지역에서 지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시장에 갔을 때 그 헤나도 근처에 있는 시장에 가서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문을 열어주신 그 초등학교들 가가지고요. 뭐 이렇게 각각 차별은 있는데요. 적으면 한 30명에서 많으면 한 60명까지 있는 그런 반들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식사 준비를 하는 장면이고요. 이제 산속입니다. 누에바 비스카야는 완전 산속이에요. 산속에서 이 형제가 이제 형인데 그 저희를 위해서 요리를 해주는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 블리스라는 곳에 동생이 사역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고요. 네, 이 형제가 이제 동생인데 브랜든이라는 형제고요. 이 아내고 그래서 같이 블리스라는 곳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 형제가 살고 있는 집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헤나토 지역 쪽에 나가서 헤나토 지역 근처에 나가서 이제 시장 쪽에서 복음을 전하던 곳이고요. 네. 이 보면은 이게 산지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형입니다. 엘머이라는 형제인데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블리스에서 만났지만 헤나토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는 둘 다 이제 저희 학교 신학생이고요.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 많은 이제 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죠. 이 형제가 엘머입니다. 여기가 이제 예배당 장소예요. 예배당 장소고 여기가 이제 집이죠. 집에 옆에 이렇게 임시로 지어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이렇게 지어서 하니까 뭐 에어컨 없어도 통풍은 잘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걸 싫어하는 주변 이웃 중에 이제 가톨릭 이웃들이 예배 시간만 되면 주변에서 엄청 크게 뭘 틀어놓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좀 많이 방해가 된다 그래서 이 형제들 지역이 이제 동일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행히 여기는 조금 더 좀 저렴하게 기존에 있던 것에 이제 좀 더 시설을 더하는 거라 가지고 각각 한 그 40만 원 정도가 있으면은 이렇게 조금 더 시멘트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원받은 금액에서 바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 저에게 이제 나중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보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자재 실어가지고 이 형제도 이제 건축하는 형제인데 자재 실어가지고 짓고 있는 모습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교 편지 읽을 때 한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칼린가 지역으로 갑니다. 칼린가 지역 가기 전에 이제 하나 알려드릴 것은 이게 원래는 저희가 편지를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따기그에 있을 때도 많은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봤는데 편지를 정식으로 써가지고 그 도시에 있는 교육부의 허락을 맡아서 승낙을 받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진짜 기적적으로 교장이 허락해 주셔서 그런 절차 없이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까 그 처음에 섬에 있었을 때도 리마이에서도 그렇게 몇몇 클래스는 그냥 선생님이 그냥 허락해 주셔가지고 바로 이렇게 전할 수 있었고요. 그래도 여기 이제 마인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왜 막지? 이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전해야지. 그리고 특히 너무 감사했던 게 매년 1월은 저희가 1월에 있었잖아요. 매년 1월은 성경의 달이에요. 그래가지고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 하면 근데 성경의 달이 이제 그 대통령이 선포한 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이름 되면서 이게 성경의 달로 지정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보통 이제 잘 허락해 줍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린가 지역, 산악 지역에서도 더 저 위에 있는 지역이죠. 바로 이 누에바 비스카야에서 칼린가 지역 가다가 죽을 뻔한 겁니다. 이제 산악 지역이 굉장히 이제 험한 지역인데요. 여기에
카가얀 이쪽이 아니라 칼린가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누에벨 비스카야에서 이게 다 산인데 이쪽으로 칼린가로 갔고요. 악바나왁이라는 그 도시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12번 복음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50명의 혼들을 이겨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여기 이제 모인 사람들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서는 여기서 사역하는 형제의 집에 이렇게 천막을 쳐가지고 집에 이어서 천막을 쳐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가 자녀들이에요. 딸은 피아노를 치고 두 아들들은 바이올린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 형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형제가 지금 이번에 이제 신학교를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목사 올디네이션, 목사 안수식을 했고 여기 있는 다른 목회자들과 함께 이제 올디네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집에다가 이어가지고 비만 맞지 않도록 이어가지고 의자를 놓고 지금 모임을 하고 있고 주변의 이웃들 모아서 같이 이렇게 사역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이번에 안수를 받고 이제 정식으로 사역은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목사로 이제 안수를 받은 형제입니다. 제이슨 형제, 이 형제가 제이슨 형제인데 제이슨 형제의 가족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친척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보통 친척들 모아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웃들 모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집이 있어서 이렇게 천막만 연결하면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가서 이 중심지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구령을 했는데 저는 이제 보통 복음을 잘 전하고 설명을 다 하고 나서는 본인들이 선택을 하게 할 때 예수님을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고 싶으면 이 손을 이 성경에 올려라. 이 승낙의 이 제스처를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렇게 해서 직접 자기가 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로 인도를 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 산악 지역은 오히려 이 필리핀 그 사람들 중에도 영어를 좀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산악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1차 미션을 끝내고 14시간에 거쳐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메트로 마닐라에 있는 따기기라는 지역에 저희 이제 본부 지역이죠. 거기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려와서 여기가 따기그라는 곳이거든요. 메트로 마닐라 안에 있는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메트로 마닐라 안에서도 마닐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따기그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킹스워즈 신학원 제2의 졸업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놀라운 은혜로 마닐라 시립대학에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총장이 허락을 해줬어요. 여기 마닐라 대학에서 그 우리 따기그에 다니는 형제 중에 한 명이 거기서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어떤 지위에 올랐냐면 하여튼 거기에서 좀 중요한 위치에 올랐나 봐요. 뭐 투표하는 직인데 거기에서 올라서 이 형제가 총장한테 제안을 하니까 총장이 이제 기꺼이 이제 허락을 해준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진은 여기에 사진은 이게 마닐라 대학 안에서 이제 그 학생들에게 한 명 한 명씩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허락을 맡았는데 그 사진이 빠졌어요. 그 매주 월요일이 되면 마닐라 대학에서 깃발을 올리는 개양식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전 직원이랑 거기 있는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에 참여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한테 이제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총장한테 기도하기 전에 내가 3분만 얘기를 할 수 있냐. 길게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그랬더니 괜찮다 그래서 그때 마닐라 대학의 이제 전 직원들과 학생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학생들과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죠. 흥미로웠던 것은 유일하게가 아니라
필리핀에서는 대부분 하나님이랑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근데 대학에 가면 자기가 agnostic, 불가지론자다. 뭐 무신론자랑 비슷하죠. 불가지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제 보통 그러면 마음이 완악해서 잘 안 듣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마닐라 대학에서 자기가 불가지론자, 무신론자랑 비슷한 건데 불가지론자다 하는 학생을 만나서 한 20분 동안 얘기를 해서 그 형제가 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랑 이제 많이 대화를 할 수 있었고요. 지금 이제 시험이 끝나고 기말고사가 끝나고 성적 정정 기간이어서 다들 이제 학생들이 성적에 이렇게 교수님한테 어떻게든 성적을 좀 정정을 요청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대학에 들어가서 학생들이랑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게 아주 큰 큰 감사할 제목이었고요. 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기교에 가서 이제 졸업식이 있었고 이 사진 순서대로 안 돼 있어서 졸업식까지 무사히 마치고 이제 주일을 보냈고요. 이제 월요일 아침에 마닐라 대학에 갔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끝내고 월요일 밤에 이제 2차 미션 트립인 빠라칼리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제 밤에 갔던 이유는 여기도 좀 험한 지역인데다가 밤에 가야 이제 교통 체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도로 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낮에 가면 훨씬 더 배로 더 걸리기 때문에 밤에 이렇게 갔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미션 트립은 다 차에서 잤습니다. 2박을 다 차에서 했고요. 여기 이 지역들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혼들을 이겨오게 해주셨고 빠라칼리 이제 버스 터미널에서 특히 이제 한 38명을 구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빠라칼리 시장에서도 8명 정도 바투발라니에서 그리고 여기서도 초등학교를 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187명의 혼들과 그 다음에 다에스라는 곳에서 3명의 혼들 이렇게 이겨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구령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보수적으로 직접 대면해서 정말 확인한 그런 사람들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한 거고요. 이제 이 지역이 이제 빠라칼리 지역인데요. 빠라칼리 지역은 좀 특색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원래는 다른 그 목회자가 저희 신학생이 사역을 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다시피 이게 시멘트로 벽이 세워져 있고 교회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춘 곳이에요. 근데 이 형제가 사역을 하다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사역을 이제 도중에 그만두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지금 새로운 형제가 거기 가서 지금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도 해주고 혹시 어려운 일이 없는지 같이 봐주는 시간이었고요. 여기서 감사한 거는 버스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또 누군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 초콜릿 우유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갔더니 여기 버스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버스 기사가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가지고 버스에 탄 사람들이 이제 안에 들어서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요. 이게 좀 섞여 있는데 여기는 이제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에도 이 초콜릿 우유를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 하니까 아이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이렇게 이제 버스에서 전하는 모습이고요. 초등학생들에게 초콜릿 우유를 나눠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초콜릿 우유를 받기 위해서 아주 잘 경청을 이렇게 복음을 했죠. 복음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끝나고 나눠줬죠. 다들 줄 서서 이거 굉장히 조그매요. 큰 것도 아닌데 줄 서서 받으려고 해가지고 넉넉하게 누가 지원해 주셔가지고 한 번씩 다 나눠줬는데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줄 서면은 또 나눠주고 이랬더니 한 3개씩, 4개씩 받아가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동참하고 싶다. 이 지역 주민인데 자기도 동참하고 싶다 해서 이 형제거든요. 자이러스라는 형제예요. 우리나라로 하면 야이로죠. 자이러스 형제가 여기에 이제 사역하는 형제인데 바라칼리에서 사역하는 형제인데 연결을 이렇게 시켜줬어요. 자기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이 형제랑 연결해줘서 같이 합류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장이고요. 시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형제가 그 목회자 형제는 아닌데 그 목회자 형제가 떠나고 나서 있던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이제 당연히 사역자가 없고 그러니까 각자 그냥 이제 거의 세상으로 떠난 형제들인데 그래도 그때 제일 신실한 형제였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가 갔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저희를 만난 거예요. 너무 반갑게 만나가지고 올해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해서 그 자이러스 형제가 사역을 다시 시작한다는 거. 또 자이러스 형제랑 또 알기도 알아요. 그래가지고 사역한다는 거 알려주고 이제 또 믿음을 돋워주고 그럼 나도 이제 참여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형제들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자, 2차 미션 트립의 이제 쾌존 지역, 이제 마지막 지역인데요. 이 쾌존시 말고 쾌존이란 지방이 있습니다. 쾌존이란 지방이 여기 메트로 마닐라에서 좀 떨어진 지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루세나라는 그 곳에서 사역하는 형제가 있어요. 이 형제가 이제 아킬라라는 형제인데요. 이 형제가 있는 지방인데 여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들렸는데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시장에서만 저희가 간단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던 대로 이 형제가 그 여기만 유일하게 개척을 한 게 아니라 그 교회 장소가 있고 목회자가 없는 빈 교회 장소에서 이 형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에게 와서 복음을 설교를 해달라,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초청해서 원래 장소가 있는 곳에서 가서 초빙 받아가지고 사역을 시작한 곳이에요. 여기에 이제 다른 데는 다 개척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그런 곳인데 거기서 이제 그 형제가 술에 대한 설교와 결혼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상 그 교회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그 분이 바로 술도 마시고 이제 결혼 안 한 채 이제 이제 동거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쫓아냈습니다, 이 형제를. 그래서 몇 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쫓겨가 나가지고 지금은 이제 새로운 사역지를 찾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형제가 이제 이곳에는 미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래서 그러면 같이 데리고 갔고요. 그 다음에 근데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 그때쯤 이제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캐나다에 사는 필리핀 사람인데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도 자주 연락을 했고 종종 이렇게 지원도 해주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자기 고향에 복음을 전해달라고 자주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기 고향에 자기 집이 있는데 자기는 이제 계속 캐나다에 사니까 그 집을 얼마든지 사용을 해라. 해가지고 이제 오퍼를 했고 이 형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더니 그럼 거기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사벨라라는 곳으로 이제 곧 이번 달 아마 이번 달에 이제 거기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새로 이사벨라라는 곳에서 새로 사역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다른 거 잠깐 보여드릴 텐데 이번에도 가면서 제가 또 느낀 게 있어요. 진짜 필리핀은 열려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정말 이 일꾼들만 있으면 정말 마음에 이 헌신하는 사람만 있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런 목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킹스워즈 신학원, 필리핀에 있는 킹스워즈 신학원, 저희가 한국에도 있지만 필리핀은 킹스워즈 신학원에서
학생들이 약 지금 20명 정도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학생들이 잘 성장해서 곳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지역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형제들이 돈을 원했으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필리핀 같이 이제 못 사는 지역은 한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자기 교단에 속하기만 하면 금전전 지역을 얼마든지 더 많이 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2년 조금 안 됐잖아요. 2년 처음 안 되는 동안 1년 반 동안은 저희 교회가 이게 지원을 할 수 있는 형편이 거의 못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제 개인 돈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었죠. 이 형제들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이제 제가 한 1년 반 동안 여기서 이제 사례비를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도 제 집을 팔아가지고 이 형제들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을 주셔가지고 작년 한 9월부터는 이제 선교비를 올려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형제들이 그렇게 열악한 가정 가운데도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꾸준히 해준 것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의 주께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주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이번 미션 트립 말고도 간단하게 제가 필리핀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또 열어주신 문들과 은혜를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따기그 교회입니다. 저희가 이제 본부에 있던 교회고요. 그리 크지 않은 교회인데 하나님 은혜로 잘 했고요. 여기 있으면서 저희가 이제 아일랜드 미션이라고 이제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기서는 진짜 이제 태평양 바다죠. 바다로 가서 섬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섬들은 더더욱 필리핀 사람들 안 그래도 마음이 열려 있는데 섬들은 더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근데 여전히 중요한 건 뭐냐면 섬에는 목회자들이 없어요. 없는 곳이 많아요. 신분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회자들이 없는 그 섬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그 600개 사람들이 사는 섬들 주님 오실 때까지 허락하시면 하나님 허락하는 한 최대한 많이 돌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있을 때 사역했던 것이고 사진 양이 많아서 제가 조금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출판사는 이때부터 지금까지 한 5년에 걸쳐서 지금까지 계속 신실하게 10,000부씩 계속 보내고 있고요. 지금은 필리핀에 한 20,000부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2차 아일랜드 미션은 또 다른 데를 가서 했던 사진들입니다. 정말 이제 좋은 이런 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어떤 경험이냐면 동사무소 같은 데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동사무소 같은 데 보면은 필리핀에는 아직도 이제 스피커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동네마다. 그래가지고 골목마다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이장이 뭐 알립니다 하면은 마을 전체가 다 들을 수 있듯이 그렇게 돼 있는 때인데 이때가 이제 팬데믹 때라 가지고 이 코로나 때문에 다 집에 갇혀 있을 때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허락을 얻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은 다 꼼짝없이 집에서 다 들으셔야 됐습니다. 또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셨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여기가 이제 여기가 아까 전에 제가 바탄 지역 중에 오라니 지역 얘기 말씀드렸죠. 이 지역이 그래도 저희가 제일 이 초기 저희 신학생 중에 설립해가지고 제일 많이 잘해서 시멘트 블럭도 많이 세우고 했던 곳인데 땅 주인이 욕심이 생겨서 갑자기 가격을 너무 많이 올리고
결국 이 건물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못 모여서 헐모사라는 곳에 정식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때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학교들, 대학까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수많은 학교들을 갈 수 있게 해주셨고요. 복음을 여러 군데서 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많을 때는 진짜 한 2, 3천 명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는 한국은 2020년도에는 그렇게 강한 통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근데 필리핀에는 코로나19잖아요. 2020년도 돼서 초기 때부터 엄청 강한 통제가 들어갔어요. 중국이 뭐 완전히 봉쇄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필리핀도 완전 봉쇄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마스크를 안 쓰면은 아예 그 유치장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무도 못 다니게도 했어요. 통금 시간도 정해놓고 모든 것을 이제 통제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우리가 이제 복음도 전해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길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희 제발 길을 열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제가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 제발 길을 열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수많은 선교사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던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지혜를 주셔서 그때도 민호 형제님 계셨을 텐데 지혜를 주셔서 소독약을 민호 형제님이 어디서 엄청나게 많이 구해오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못 지나다니는데 소독하면서 집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돌아다니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렇게.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돈 얼마 안 되는 이런 자켓 사가지고 그다음 이름표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무슨 봉사단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이 손소독제 가지고 이제 방문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다른 때는 절대 문 안 열어주는데 못 열어주는데 저희가 이제 소독한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고 손을 내밀더라고요. 저희가 똑똑거리면은 저희 딱 보자마자 딱 손을 내밀고 있어요. 그다음에 딱 뿌려주고 전도지 딱 손에 올리고 복음 전하고. 그런데 정부도 안 막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우리는 자원봉사로서 이렇게 소독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기회를 줘가지고 이때 한 1년 동안 봉사가 굉장히 심했던 때인데 한 1년 반 동안 저희가 따기기라는 큰 도시에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마포구나 용산구에 있는 그 집집마다 다 돌아다녔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다 전하게 해주셨어요. 이때 최소 1만 명 이상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가슴에 이제 품는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입니다.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열심히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뜨실 때 특히 열어주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고 그런 사역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한국에 있었으면 이렇게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사역의 사역지를 주셨고, 그리고 제가 여기 한국 와서도 제 이제 목표는 1년에 적어도 한두 번씩은 가서 이들 같이 미션 트립을 하고 또 그 지역 교회들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면서 오랫동안 거주하는 선교사도 있지만 바울처럼 돌아다니면서 세워주고 다시 본국에 돌아왔다가 다시 또 그 사람들 세워주는 그런 것도 선교 사역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꾸준히 열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목표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늘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냥 단순히 지역교회를 설립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미션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해외 선교의 중요성, 특히 바이블 벨리버들이 해외 선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 열정이 식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미션 센터가 됐으면 좋겠고 수많은 이제 외국인들을 여기서도 구령하고 또 본국으로도 파송하는 그런 역할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